이대희 목사님의 저서 중에 이야기시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래학자요 현대 경영의 대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피터 드리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3살 되던 해 어느 날 경험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필리 그리라고 하는 신부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한 명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한 것은 대답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50세가 되었을 때까지 여전히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드리커는 그 질문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좋은 질문은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좋은 질문 하나에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끊임없이 생각의 동기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씩 거듭 질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또 25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6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논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으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의구심을 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질문은 의심을 들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런 의심을 품었던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오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한 의구심만 떨쳐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칭찬까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누구인지 그의 메시지가 또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의심이 들어서 메시아가 맞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선지자 맞아?
왜 선지자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라고 의구심을 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요한이 갈대처럼 약하고 지주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또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칠고 값싼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과시하려고 했다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메시지를 증거했겠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가서 메시지를 증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선지자 인물 보려고 광야까지 갔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까지 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면은 엘리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만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메시아를 증거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영광까지 누린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메시아만 증거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오직 메시아만 증거하고 나타내리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대만의 금종상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리텐주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이름이 호명이 되어졌어요. 대부분 수상자로 후보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호명되어지면 깜짝 놀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요. 수상대에 딱 서가지고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리텐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주연상으로 이제 호명이 되어졌어요. 일어서더니 입 맞추고 하늘에 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수상대에 딱 서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모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모두가 이 상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요한 행사장에서 기독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소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이 리씨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리텐주의 씨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그의 간증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리텐주 씨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높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들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저없이 흔들거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본 거 아니냐?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선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변화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우습게 알고 있는 세례와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가 거두라고 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이제 거둬들여서 로마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를 자신들의 목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과중한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의 앞제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려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라고 친송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회개하려고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메시지가 훌륭한가를 평가하고 보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 선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다짐해야 될 것은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주목하여 들으면은 말씀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귓전에서요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도 말씀이 내 귓전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통회하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평가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지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이 되어서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지면은 자꾸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응? 그 말씀에 부딪혀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도 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구나, 내가 꼭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러 가느냐? 참여하러 가느냐?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가느냐? 그냥 가느냐?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큰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가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누가 보여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든지 교회에 나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경꾼이 되어지고 관람객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면은요, 어떤 분들은 세뇌시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조금만 쏟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다가옵니다.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이 강팍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심겨 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고 내가 조금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세 번째로, 복음을 통해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지켜 세워 주셨습니다.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극찬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자고 큰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메시아를 보았고 메시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주신 것이 어딘지 바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은 큰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물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는요, 큰 자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큰 자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 하더라도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다 세례 요한보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능력면에 있어서 탁월하다 이런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약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큰 자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되었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을 궁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가서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교회를 세워서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은요,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기 때문에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야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라면 그것 또한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큰 자는 영적인 큰 자예요. 내면적으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또 성숙해서 교회의 덕을 쌓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큰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큰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매번 거절하기가 미안스러워서 마지못해 따라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엄마가 오늘 원래에 있으니까 원래 끝날 때까지 잠깐 여기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하러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나 따분해서 교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게 되어졌어요. 한 군데 가니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봤더니 젊은 여자들이 또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또 언성을 높이면서 싸웁니다. 또 저쪽에 갔더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막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생각하기를 이 교회는 싸움질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런 교회를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집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는 도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런 교회를 다녀? 다음부터 다른 교회 다녀? 이상해서 엄마가 왜 그러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올 때까지 내가 심심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싸움질 하더라. 이 싸움질하는 교회 나쁜 교회 아니냐? 왜 다니느냐?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딸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사람만 보이대?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가 큰지 작은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보려고 오십니까? 교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셨다 하면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서운한 마음만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려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다른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흉볼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감싸야 할 부분,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싸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숙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